따라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목은 뭐였어요? 세 사람을 일주일 전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 24절 가지고 세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세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썩어져가는 유혹,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 내부에서 오는 욕심, 유혹과 욕심을 벗어버리자. 그 다음에 또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우리 몸에 지내서는 아니 될 악한 행실들을 다 벗어버리자. 마지막에 새 사람으로 갈아입자. 그렇게 말씀을 요약하면 지난주 말씀이었고, 이제 새 사람,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서로 인사를 많이 해요. 카톡으로도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성탄절 잘 보내세요. 그래서 10월에 한 목사님이 이 카톡을 저처럼 잘 못하는 분이 장로님께 장로님 성탄 잘 보내세요 카톡을 보냈더니만 장로님도 역시 카톡을 잘 못해요. 농사 짓다 보니까. 목사님도 잘 보내세요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의 님자를 미음을 빼버렸어요. 웃으시는 분은 빨리 센스가 돌아가네요. 뭔 소린지 집에 가서 써보세요. 써보고 미음을 빼고 읽어보세요. 장로님도 성탄 잘 보내세요 했는데 목사님도 잘 보내세요 했는데 미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음이. 연초에도 요즘도 계속 카톡이 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앞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에는 아니지만 올해는 토끼띠라고 해서 개묘년이 발음도 참 어려워요. 토끼띠, 토끼 묘자거든요. 토끼 묘자에 또 점을 하나 빼버려요. 빼버린 분이 많아요. 개모년에 개모년 애자도 아니에요. 아로 써가지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이런 오타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저 쓰지 말고 그냥 앞에 발음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그렇게 쓰시면은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도 하고 인도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 독립투사,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정치적 지도자다. 인도의 정신적 지주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1869년에 출생해서 1948년 1월 30일에 힌두교 급진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유명하지만 또 남자로서는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인도의 영적,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 인도였기 때문에 영국은 항상 이 인도를 인구수로는 엄청 중국 다음으로 어떤 분은 중국을 추월했다 그래요. 14억을 훨씬 넘어섰다. 인도가 지금 세계 인구의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 인도인데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걸 독립시키려고 우리의 자치, 우리 독립, 우리 인도의 자치를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 간디입니다. 사티야그라하라고 하는 것 운동을 전개해요. 이 힌두어로는 이 진리의 힘, 진리에 대한 헌신이라는 뜻인데 사티야그라하 이것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말해요. 영국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론으로 다 억압을 하고 식민지로 삼으려고 해도 우리는 비폭력으로 저항하자 해서 사티야그라하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정신이 우리 3.1운동 정신이에요. 일제를 향하여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3.1 독립정신에도 그 마지막 공약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 간디의 별명이 뭐냐 하면 마하트마래요. 마하트마. 위대한 정신,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으로 우리 뭐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하트마 간디가 더 쉬워요. 마하트마 간디다. 위대한 영혼이 인도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인도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방향이 잘못되면 방송실료 속도는 무의미하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시작.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속도를 200km, 자가용으로 200km 나는 달리고 갑니다. 250km 달리고 갑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이 자동차의 방향이 부산을 향하지 아니하고 저 파주로, 포천으로,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차의 앞에 선두가, 앞자리가, 차머리가 그쪽으로 향한다면 아무리 230, 200km, 160km 밟아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되면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신앙의 골,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그네 이 생활 50년, 70년, 90년,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살면서 목표가 어디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목표, 종착역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이듯이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죄악의 노예에 있던 이 430년간 있던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거쳐서 저들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저들의 마지막 목표점이었어요. 지점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도 임종 이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요 나그네 생활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천국 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이요. 내가 가는 그 기업, 내가 가는 회사, 내가 가는 그 직장, 내가 가는 유치원, 그 곳이 바로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를 파송해 준 선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내용과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25절로 27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25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책 오늘 다른 데로 안 가요. 여기 딱 펴놓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자.
요 두 가지예요. 25절,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 이게 진실된 말인가?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이거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 그냥 닫고 있으면 더 은혜 될 텐데 하면서 우리는 거짓을 버려,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저 거짓은 버리라. 25절에 늘 참된 말을, 참된 것을 쫓아가는 새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이 나고 화가 나도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 그렇게 27절에 말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또 분을 내는 일은 새 사람으로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참 어려워요. 거짓말하기 또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으로 속이려고 해도 힘든다라는 거야. 또 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웃과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양보하고, 따라서 먼저 양보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자.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본당에서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니까 토요일만 되면 참 바빴어요. 그 교구장들도 다 있는데 제가 하니까 참 미안해요. 그럴 때마다 마지막은 늘 그 교구 목사님을 올라오게 해요. 제가 축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주례 한 250번 했지만은 한 번도 제가 축도한 적이 없어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거요. 그 교구장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 순서를 넣든 축도 순서를 넣든 꼭 교구 목사님을 마지막에 또 중간에 기도 순서를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부 측에서 교회에서 오시게 되면, 지방에서 오게 되면 그 목사님을 축도시키고 교구장을 찬송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일부 예배 때 보면 누굴 축도시켜요? 일부 예배 잘 안 들으시나 보다, 그죠? 누굴 시키시던가요? 예? 원로로 계셨던 그 증경 총회장님들을 시켜요. 내가 명성교회 원로 목사고 당회장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축도 마음대로 본인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늘 오신주 목사님 올라오세요. 오신주 목사님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주님 올라오세요 하면서 유머롭게 하면서 축도를 시켜요. 이동시 목사님을 또 시키세요. 이광선 총회장님을 시켜요. 도림교회 유이용 목사님을 시켜요. 본인은 안 하세요. 하고 나면은 손해다는 거. 아유, 내가 축도해야,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셔야, 사례비도 내가 받는데 축도 한번 내가 빼앗기면 50만 원 사례비 못 받게 돼. 그분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섬기고 베푸는 삶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따라서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며 살자. 28절 다 같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하라는 것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부 장관상 타신 우리 집사님 얼마나 부지런해.
정신없이 살아요. 집에 가면 가정부로 해야 되지요. 교회 오면 또 1시간 넘도 재정부 부장님이 또 부원들과 개수 다 한치 옷이 오타 없이 다 감사헌금대로 11조대로 다 저기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면 다시 이제 통계위원인 집사님께로 넘겨드리면 그걸 다 일일이 다다다다닥 얼마나 빨리 치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얼마나 재바른지 컴퓨터를 참 잘 치세요. 교육청이 또 출근해야 되죠. 남편 밥해 드려야 되죠. 아이들 다 돌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버스가 3개 생긴다고 원로 목사님 늘 말이 따라서 밥버스, 기버스, 또 무슨 버스가 있대요? 예버스.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예버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늘 기버스. 기쁘면 삶을 밥버스. 바쁘게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잖아요. 수고 없이 불안당해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을 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10계명에 나와요. 시작. 아주 간단해요. 딱 명령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요. 제8계명의 8번째 계명. 저 말씀을 레위기에서 또 한 번 더 나와요. 레위기 19장 11, 12절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또 반복돼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교인 집사님, 저 집사님 하면 딱 믿을만한 한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아주 신실해, 믿을만해. 이 성도, 교인의 표상이었어요. 우리가 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더러운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 다 같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남이 들어서 덕이 되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새 사람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셀프 그 세차장 하는 분이 아주 자동차가 시골 산길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흙이 많이 묻고 해서 세차하러 갔대요. 갔더니만 세차장 주인이 딱 그 차를 보더니만 문을 두드리고 문을 내리시라고. 그러면서 운전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 차는 너무 흙이 너무 많으니까 이곳 세차장에서 세차할 수 없으니까 다른 세차장으로 가세요 하며 세차장 사장 주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도 속이 상해서 이 차 운전수가 글을 막 올렸어요. SNS에 올리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한 주간 보니까. 이 세차장 사장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왜 그러면 세차장을 오픈했냐, 더러운 차 세차하는 곳이 세차장이지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세차장이냐 하면서 의견이 왈가불가하게 됐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차를 세차하세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응용해 보면, 하도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갔어요. 밥 한 끼 사 먹으러 갔는데
식당 주인이 딱 보더니만 아유, 당신 너무 굶어 보이는데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다른 식당 좀 가세요. 똑같은 이치예요. 한 달 만에 때를 씻으러 목욕탕 갔어요. 똑같더니만 카운터에서 주인이 보더니만은 아유, 당신 얼굴도 꼬질꼬질하고 때를 한 1년 정도 안 씻은 것 같네요. 우리 목욕탕에 때를 너무 많이 밀면 안 되니까 다른 동방 사우나로 가세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가 아무리 많든 적든 목욕하러 오면 받아줘야 되는데 이 선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세상은 다 뒤틀려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가 그 세차장과 식당과 사우나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면, 죄 지은 사람이라면 죄인된 모습으로 이런 양이라 장기 결석자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딱 보고 아유, 당신 1년 동안 유튜브로 예배 드렸지, 집으로 돌아가. 안내하는 분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오면은 오랜만에 잘 오셨다라고. 예? 항상 친절하게, 선하게, 은혜롭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때가 많든 차가 더럽든 밑에 차 오늘 주차 안내하는 분들 다 오라이 다 들어오라 하셨을 거예요. 당신 차 더러우니까 저 본당으로 가라고, 본당으로. 저 치유하는 교회로 가라고, 목민교회로 가라고 하는 분 차량부 없었지요? 다 오시라고 안전하게 이쪽으로 좌회전 우회전 오라 후진해서 잘 파킹까지 하도록 차량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세차장 주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린 자들이다.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와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이곳에서 얻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모든 무거운 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따라합시다. 친절함과 용서의 삶을 살자. 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4장 32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마지막 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친절하자, 사랑하자, 불쌍히 여기자, 용서하자.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일단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 안내위원들도 친절해야 되고 차량부원들, 세가족위원들, 영접위원들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저분만 저런 게 아니라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 됐지. 저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와 같이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주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도록 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했던 기도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 날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에 남아있는 날 일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350 며칠로 줄어들었어요. 10년이면 며칠이에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돼요. 365일에다가 3650일이에요. 자, 우리가 100세 인생인데 요즘 100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 100세 때 평안하게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100세 인생이면은 동그라미 2개 붙이면 돼요. 얼마예요? 36,500일. 내가 100살 산다고 할 때에 계수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안 되는구나. 4만 잠을 4만 번도 못 자고 가야 되네. 36,500일이요. 계속 비춰주세요. 자, 우리의 남은 날, 우리 민집사님 올해 91예요. 91? 91. 벌써 90을 넘으셨네요. 남은 날이 90세라면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3,650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수해 달라는데 모세가 계수하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80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7,30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00일까지 100세까지 남은 날이 70세 우리 은퇴하신 분들 해당되겠네요. 1,950일 남았어요. 100세까지. 60세 나는 아직 멀었는데 50세 30세 금방 간다는 금방 가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 또 살고 내일 새벽에 또다시 눈을 뜨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꿈과 비전이 뭐예요? 10년 뒤에 뭐예요? 10년 뒤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아노?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재건축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기업도 회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 4장 1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말씀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 살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새해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저희들이 맺고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더러운 말이 아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절함과 상냥함과 또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